예수님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나의 짐입니다. 나의 무거운 짐. 세상과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된 예수님의 짐이 아니라 나의 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이 말씀에 어긋납니다. 또 두 번째,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또한 세상의 정보들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세상으로부터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들은 배웁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서 내게로부터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앞 구절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 구절에는 25절에서 2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마치 기도문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가 절개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든지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용 자체가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28절만 열심히 외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너무나 많이 들어본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25절에서 27절, 2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30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지금 이 고라신 벳세다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라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큰일 났다. 너희들은 망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 지역에 보여준
내가 행하여 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만약에 내가 두로나 시돈에서 하였더라면 그들은 이미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를 하였을 텐데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로 왔을 텐데 그런데 너희들은 그 놀라운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은 사슴처럼 오히려 뻣뻣하여져서 하늘처럼 높아져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신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였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인데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금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 베세다 고라신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참 똑똑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뜻을 숨겨버리는 것이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블라인드 피플이 소경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즉시로 치유되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잘 믿고 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이방 신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형식적인 모습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앉아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몇 번 그냥 5분, 10분, 아니 1시간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그 들은 대로 순종을 할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왜 기도를 한다고 착각을 할까요? 기도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요.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요. 성경책을 읽는다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책을 읽고 오히려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커뮤니스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악한 사상들이, 철학들이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책을 읽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것이 믿음이 있는 행위로 그렇게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책을 지금 읽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실영과 진정으로 영으로 만나야 된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영으로 말로는 영이라고 하지만 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헌금도 돈도 교회에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다른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으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로고스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것이 레마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작년에 읽을 때에 똑같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지금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10년 전과는 다르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0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카운셀러로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남편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도저히 해결책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가운데 내가 정말 좌절하고 슬프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조금 전에 그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머물면서 내 안에 다시 기쁨이 차고 넘치고 내한테 소망이 차고 넘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마음만 바꾸게 해주십니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전혀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바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서 자기를 던진 사람들은 그 너무나 강한 그 열 때문에 다 죽었는데 다니엘은 그냥 죽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되어서 특별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읽고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사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또한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인터넷에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나 자신은 사실 믿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 그것은 저 중국 지하교회나 저 북한의 어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어떤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나 정말 순교의 신앙 가운데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어? 사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초기 사역을 할 때에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그 지역에 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바로 이 베세다라는 이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하늘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들어보면 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것들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돈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메시아로 왔으니 내가 정치적으로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은 돈으로서, 사람으로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서, 전문인 선교가 있고 또 물질로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를 하실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선교를 하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돈으로 소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원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치유자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치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의사가 없었습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똑같이 일어나기를 입술로는 원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할 뿐 실제로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세상의 기업 경영법을 도입하고 마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경영 전략을 짜듯이 교회의 성도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영 전략을 짜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설교의 기술을 배웁니다. 설교가 어떻게 기술로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까? 그렇게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영어로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가르치시면 그렇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하늘처럼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반전 아닙니까? 완전히 반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놀라운 권능을, 놀라운 일들을, 그 기적들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훨씬 많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왔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능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겸손하다라는 뜻은 아주 낮다라는,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험블한 마인드 이런 것이 뜻도 있지만 그 뜻보다는 아주 지금 그 서번트 같은, 하인과 같은 그러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아라테톤 지콘 무 에프 쉬마스. 지금 원문을 보면은 나의 멍에를 내 위에 지고 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말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지금 조금 틀립니다. 원문은 아라테톤 지곤 무 에프 쉬마스. 나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 위에, 너 등에 지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의 등에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세상의 멍에를 지고 지금 십자가에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무거워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내가 부모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나의 일을, 세상의 일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 멍에가,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예수님 이 짐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그래서 지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낮은 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신 분이, 그 신이,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서 직접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대신 죽습니다. 저 높은 신분에 있는 신의 신분에서 피조물, 죄인된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그 겸손을, 낮아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은 어떤 짐입니까? 예수님의 짐입니까? 나의 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이, 나에게 배워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내 위에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원문에는. 우리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세상에 배우죠. 교사에게 배웁니다. 티처. 멘토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멘토가 있습니다.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멘토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미션 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나에게 책망을 하시는구나. 아니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성경책을 읽는데 1시간을 읽고 2시간을 읽고 3시간을 읽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성경책을 읽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입술로는 성경책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주변에 사람들을 찾고, 전문가를 찾고,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를 소개받기를 원하고, 좋은 병원을 찾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자신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있는 데서. 저 갈릴리 지게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브나움아 내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구나. 오히려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너의 교만을 보니 화로다 화로다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 자녀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직장에 대한 세상살이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라.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인데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죠. 예수의 그리스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내려놔라, 내려놔라, 벗어라, 던져라. 자기를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세상살이에 자기의 문제를 등에 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내가 하늘로 떠나가는 것이 더 좋다. 더 좋은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의 문제가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이죠. 그렇게 살면 나는 망할 것 같고 나는 무시를 당할 것 같고 나는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처럼 거부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순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교회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나는 찬양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그 특징을 가졌을 뿐. 수많은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기도가 어쩌고 저쩌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자기가 배운 그 성경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기도 때문에 나는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밥을 먹지도 않고 일주일, 10일, 14일 거의 죽을 지경으로까지 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더 문제가 더 어렵게 꼬여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금식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도박하듯이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 구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회개치 않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 회개치 않는 도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기적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낮기 때문이다. 또한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머리가 아픈 것이죠. 공부는 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 치는데 머리는 너무너무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공부는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이 방식의 기도를 해봐야 두통이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안 하는 것이지. 하지만 자신이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몸을 만지시고 나의 영혼을 만지셔서 내가 새롭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그 상황이 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해지고 슈퍼맨처럼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야말로 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전혀 성경책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성령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다고 이 현대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짐은 견디기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 짐은 하나도 이렇게 견디기 쉽고 이렇게 아예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위기 상황이 있고 뭔가 힘든 것이 있다. 짐이기 때문에. 짐입니다. 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충분히 참을 만하고 기뻐할 만한 그러한 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짐이야? 짐은 짐인데 너무너무 가벼운 것이죠. 마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게 되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나의 고향이 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집이 눈에 보이는데 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와 너무너무 좋다. 이 세상에 없는 집이구나. 와 나를 위해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구나. 완전히 다른 세계인데 너무너무 좋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집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전혀 듣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편리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항상 부모에게 도움을, 엄마 이거 맞아? 아빠 이거 맞아? 이렇게 해도 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얼마 적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물어봅니다.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경험도, 세상의 지혜도 어린아이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죠.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맞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도대체 어떤 짐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살이입니까? 나의 기도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과정에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내가 누구로부터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내가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라. 그리하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우리가 메고 있는 나의 이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미래에 대하여서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의 영혼과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몸에도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요가까지도 건강해지기 위해 합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요가를 하면 건강해진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더라 하면 요가를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내 생각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악한 영들을, 내 주변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왔던 죄악들, 악한 마음들, 악한 어떤 것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씻겨내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으로 신눈처럼 하얗게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보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자라면 당연히 이 순서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더러운 이 환경 가운데에 이 악한 영들 가운데 섞여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무조건 이야기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 아니지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인도하심을, 돌보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오니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슬프게 합니다.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주 예수께 나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아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나의 영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내가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모를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다윗이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머물러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생명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리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제 가정의 자녀들, 특히 가현이 하나님의 지혜로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가희, 성만이, 주한이 건강하게 예수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눈과 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날선 검이 되어 먼저 나 자신을 찔러 죽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돕는 자 되는 아내 예수님, 그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